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 가족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중 가요의 이 가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최희준 님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아시나요? 하숙생의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을 노래하는데 인생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렇게 피리 꽂혀서 인생은 나그네 길. 정처 없이 구름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없는 삶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도, 미련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뭐라고요? 어머니 몸에서 그냥 호롤단신 벌거숭이로 태어났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는 것 없이 벌거숭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그냥 그 길 따라 가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듯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이다. 마치 하숙생이 하숙집에 왔다 들렸다가 시간이 되면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인생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인생은 왔다 가는 것, 흘러가는 것,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인데 그냥 나그네 길이 아니라 목적 없이 가는 나그네가 아닌, 마치 이렇게 이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 구절 중에 구름에 달 가듯이 달변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마음의 여유나 아니면 달변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 그저 허무함이 존재하는 그런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처음과 끝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 있는 나그네예요. 그냥 하숙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하숙생이에요. 꼭 이루어 가서 잠깐 들리지만 목적지가 있는 하숙생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넘어졌던 자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엄청, 제가 예수님 누구도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여기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쫓는데 어떻게 쫓았어요? 멀찍이, 그냥 멀찍이가 아니라 멀찍이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빠졌다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멀찍이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8명만 남아있는데 남자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가장 어린 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만 남아있었어요. 거기 따라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급기야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막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절교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베드로를 품으시고 베드로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썼어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가 나타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들, 여기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베드로의 특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을 높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간절한 재림의 소망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언제 오실지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부가 미건 188쪽에 예수님만이 그대들의 연약함과 그대들의 무지와 그대들의 타락한 본성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그대들을 순결하게 해주시고 세련되게 해주시고 축복받은 자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기에 적합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거하도록 적합하게 해주시냐면 하늘에 거하도록 적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예수님은 어려운 때에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려운 때에 언제든지 도와주신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친정에 가시면 어머니들이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셔요? 있는 거 없는 거 막 그냥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언제 온다라고 하면 미리 김치도 담가 놓으시고 밑반찬도 해 놓으시고 줄 거 다 준비해 놓으시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 채비 다 해 놓으셨습니다. 에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려운 때에 언제든지 도와주시기 위해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 있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책. 베드로후서도 펼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으로.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라라고 이야기해요. 나그네. 김포에 오니까요. 제가 이제 방배동에 있다가 이 김포에 오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생겼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는요, 여기 쭉 따라가시면 여기 나가면 여기 대로변에 버스가 딱 섭니다. 그러면 외국인 분들이 딱 그 차를 타고 일하러 가죠. 그들은 여기에 한국에 살지만 한국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집 자기네 나라로 가야 돼. 목적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지만 목적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외국인이에요. 나그네. 외국인이에요. 정처 없어요. 왜 그렇게 쓸쓸한지 아세요? 우리가 외국인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하늘 가야지만 그 외로움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흩어진 많은 이방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참다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삼손, 믿음의 용사들이 쭉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다 외국인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그네. 이 땅에서는 나그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을 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순례자이며 나그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순례자구나. 이 땅에서 순례자야. 이 땅에서 나그네구나. 하늘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요 더 나은 나라 곧 하늘 나라를 지향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자. 열렬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일함으로써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이끌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최유진님의 노래의 가사에 빗대면 우리는 하숙생입니다. 잠깐 집 빌린 값을 치르고 있는, 고난을 통해 값을 치르고 있는 하숙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순종은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계획과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품성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순종도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에베소서 5장 9절에 깜짝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 하나님의 빛의 열매예요. 영광의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주현 목사님 계시잖아요. 주현 목사님이요, 말 엄청 빠르시잖아요. 저보다 엄청 빠르십니다. 근데 주현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저보다 연배는 이제 어리시지만 먼저 1년 반 정도 먼저 하시고, 저랑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
아, 목사님 너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벼운 듯한 언행과 행동이 저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진심은 통하더라. 목회를 하면서 진심은 통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 제가 마음이 제 심장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충격이 사로잡혔습니다. 아, 진심은 통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진실되이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여기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뭘로 하시냐면 인치셔요. 인치시다는 말은 어디에 인치신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품성의 이마에 뒤에 편에 있는 전두엽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5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성령을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죠.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일이 많아요. 세상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을 꼭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늘 창고문을 여는 열쇠, 영혼의 생명이 되는 기도를 온전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나그네를 향하여 하나님 부르십니다. 나그네 장석원 힘들었지? 하지만 나와 함께하면 저 하늘까지 갈 수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스스로 확증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대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기 위하여 부지런해져야 한다. 그대들을 스스로의 행동에 더 좋은 생애는 스스로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모든 품행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교회를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교회의 생명이다. 믿음으로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까지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 어머니, 우리의 목적지까지 온전히 다가가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